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같이 좀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뭐 이렇게 뭐 연구했다기보다는 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오늘 그 한 영상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얘기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경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 그 변개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알고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제 아버지 그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여 이리저리 떠다니며 아버지 표류하는 아버지 자기 길로 가는 그 같은 양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주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되뇌이고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 바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합당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그 모두를 다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걸 그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인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어디를 가는데, 그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열차 옆자리에 그 미군이, 구미까지 가는 미군이 하나 탔어요. 근데 아마 그 코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미국의 이제 유럽형 그런 형이 아니고 약간은 그 남미형 그런 계통의 병사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양반한테 이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전도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이미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식.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judgment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죠. 근데 성경은 이 judgment 중에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영어로 써요. condemnation. 그래서 condemnation은 뭐냐면 judgment,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미 그의 상태나 destination을 판단하는 것을 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이 condemnation을 정죄라고 번역하고요. judgment를 판단이라고 정의합니다만은 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condemnation도 판단이고요. judgment도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었던 성경 뭐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내가 읽었던 성경에는 분명히 정죄나 판단이 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읽었던 건. 예를 들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이들을 판단하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로 하여금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무릇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정죄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때는 꽤 됐죠. 뭐 거의 한 20년 이상 됐죠.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미국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미국 방송이 아니죠. 미국에 이제 그 일종의 이벤젤리스트 TV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미국에 뭐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하러 가거나 하면 호텔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거 듣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judgment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악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뭐 남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악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저는 이제 결정을 했다고 그러나 결론을 내렸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가늠하던 여자가 이제 예수께 끌려왔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소위 율법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판결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땅에 이제 글을 쓰시잖아요. 2번.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이제 깊은 그 회개와 자기 자신의 회한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겠죠. 그랬더니 늙은 사람을
필두로 다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죽는 자, 지옥 가는 자라고 내가 판결하지는 않겠고 앞으로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정죄라는 행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니죠. 정죄는 악한 게 아니에요. 단지 너 그렇게 하면 정죄라는 건 어디다 씁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면 이럴 때 내가 내 죄를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죄죠. 거꾸로 남을 정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그의 죄로 정죄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정죄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단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 율법적 모습, 즉 정죄는 율법으로 그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했더니 이제부터 나는 지옥 가?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걸 오늘 주일날 같이 얘기를 할까 했냐면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건 숏 같은데 다른 이들을 죽인다.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무기로 살인을 저지르는 믿는다고 하는 자의 모습.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인간들. 사실은 이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쇼트로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부터 이걸 올리는 분의 이름이 맨정신이라는 분인데 뭐 김성수 목사님 좋아하고 김성수 목사님을 뭐 최고로 쳐요. 근데 뭐 얼뚜당뚜하는 소리를 이제 가끔 회의한 거니.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맨정신이라는 사람이 쇼트로 만들어서 이게 올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여주고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이분이 자신의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인간들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들. 그런데 이 정죄가 죄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죄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느냐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자야. 내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행위, 그것이 너를 정죄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남을 정죄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영원히 진짜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되나요? 결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유난히도 제가 전하던 그 미군의 반응이나 미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지먼트 반응이나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TV 이벤젤리스트들이 말하는 내용의 이 정죄에 관한 이야기. 그때는 영어로 condemnation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judg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 근데 이분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첫째는 정죄 판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대본,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대본 이렇게 나오죠. 둘째가 뭐냐면 쓴뿌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제 독자분이 이제 쓴뿌리 얘기를 해서 뭐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걸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민감할까라고 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이 자기를 reproach, rebuke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뭐라 그래요? 지적질 그러잖아요. 그 지적질이라고 하는 그 질자에는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도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정죄라는 단어 또 쓴뿌리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그걸 이제 칼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살짝 찌르니까 눈을 퍽 쑤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단 관련돼 있는 그런 세미나를 하다가 이단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교회에 항상 문제로서 대두되는 사람들이 뭐 장로더라고요.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닌데 장로들이 나타나고 뭐 장로가 자살하고 장로가 계기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장로라는 이 교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장로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신학교에 장로라는 사람이 하나 와 있었나 봐요. 아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뭐 얼굴이 뜨끈거렸다는 둥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장로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 얘기만 딱 하고 더 이상 일체 얘기는 안 했어요. 나도 장로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체 얘기해서 혼자서 뭐 떠들고 열받아서 막 난리치는 내버려뒀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이 정죄는 자기의 그런 욕구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죠. rebuke, reproach.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율법사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높아짐을 지적하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이 정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 맞출게요. 자, 정죄가 다른 신약 이후의 죄인가? 마치 큰 죄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정죄가 죄악입니까? 아니죠. 볼게요. 정죄,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demnation.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보면 condemnation이란 말은 없는데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 즉 구약 때까지의 일꾼들, 그런 것들은 선지자요, 또 뭐 서기관 바리새인도 일꾼입니까? 가짜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제사장이나.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이죠. 여기 뉴 테스터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신약. 그러면 새 언약, 신언약, 신약의 일꾼,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죠. 되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새 언약, 즉 신약은 문서로 된 글을 읽고 그 글의 의미를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 된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로고스, 그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빛을 비추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빛처럼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 그 의미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답습하면 답습하는 순간부터 문서에 쓴 그 문자가 돼버려요. 영으로라는 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죠. 여기 얘기하잖아요. 문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식, 아까 정죄 같은 그런 단어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한테 비추어 그 문자로 이해한 자들이 다 사람을 죽이게 돼요. 정죄를 욕하는 자들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영은 살린다고 돼 있잖아요. 영은 생명을 준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해야죠. 대표적으로 문자에 관한 진짜 너무도 놀랍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은 김성수 목사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아는 거에 비해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처럼 그냥 아유 개혁성경 번역 거지같이 한 인간들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나를 저 최 누구라는 사람, 저 사람 이단이야,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뭐 이단이지. 나는 어느 교단이든 교파든 자기네들이 말하는 때 무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정죄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정죄도 하지 않죠. 뭐 듣는 사람도 몇 안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막 떼거리로 무지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10,000명씩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걸겠죠. 그러나 실제 목사들은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요, 노회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교단 난리치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단에서 쫓아낸다. 그게 불명예입니까? 아니,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부를 정도인데 그게 불명예예요? 기뻐해야지. 오케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판에다 문서로 새긴 율법. 요거 중요한 게 이 돌판에 새긴 10계명,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예요. 문자로 생긴 율법. 이것을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죠. 율법이. 오늘날 마치 무슨 율법은 없애버려야 될
부어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 김성구 목사님. 난 뭐 그 의견에는 찬성을 안 해요. 율법도 광채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채, 영광, 빛이 빛나다, 영광. 즉 이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은 문자로 쓴 율법에 의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비추어 줄 뿐이지,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광채와 다르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영광이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여기서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니까 뭐 죽음을,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 문자를 가지고 거기에 창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 그걸로는 인간을 살릴 수 없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죠?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로는 죽음에 이르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죽어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이걸 행해서 의롭게 될 수도 뭐 있겠지, 뭐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의로워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내가 구원 못 받겠어? 만일 이 생각이 있다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그 광채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 율법의 두 가지,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면 예수가 오신 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 오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율법의 본질적인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고 살리시려는 그것이, 이르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음의 ministration, 이 ministration은 섬기다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고린도후서 3장 9절 한 칸 띄고 볼게요.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다. 유죄를 선고하는, 율법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자,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전하는 직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유죄 여부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율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죄 선고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한 가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율법에 있는 내용, 도덕법을 지켰다고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직분은 말도 못하는 영광이 있죠. 이때 직분으로 해석한 것이 ministration이에요. of condemnation. 정죄의 섬김이 영광이 되거든. 여기 much more, 훨씬 더 의의 섬김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판단은 나쁜 것, 정죄는, 여기 보면 왜 판단이 나쁩니까? 판단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눈이 내게 향해 있지 않죠? 까투로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판단합니까?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판단하죠. 자기가 싫고 미운 사람을 정죄하죠. 남을 심판적 판단하는 사람아, 넌 도대체 누구길래 죄가 없다고 변명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한 그것이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정죄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네 죄를 네가 타인을 통해서 볼 때마다 열불이 나고 울분이 나고 미워지고 녹아바라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는 눈, 정신, 이것들을 주는데, 이런 판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원수마귀. 다시 말하면 원수마귀는 내 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악만 가지고 남을 판단 정죄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귀가 나를 밀가부르듯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Do the same things. 그래서 이제 율법과 정죄라는 관계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로마서 3장 20절. 이건 옛날에도 한번 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떤 육체도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켜서 자기가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의롭다는 건 본질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안과 밖이 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이 마음이 죄 없이 함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씻음을 얻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바깥에 몸 바깥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들다 보니까 자기의 높아짐과 의로움 그리고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죄악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내면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유전적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지만 쉽지 않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내면의 변화, 곧 우리 속 안에 있는 내면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육적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오늘 이방인들은 그걸 판단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이 속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에 관한 것이 확증이 되느냐라는 거. 구원을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나불거리고 헌금 내고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율법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깨닫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문제가 보이면 바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제 fre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걸 해석은 안 해서 그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 요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우리 내면의 죄가 사해지고, 사해진 내면의 죄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도 주시고 믿음을 먼저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걸 행하게 함으로써 소망이 넘치는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ustified라고 하는 건 여기 freely, 요건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by grace, 그의 은혜로 freely, 값없이 주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실제 참 정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내면에서 아멘, 아멘이 나오고 내면에서 그것을 흠모함이 없으면요 이미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 의미는 왜 어두움을 사랑하느냐? 이미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반항심이 올라오고 듣기가 싫다. 이미 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대로 여기 새 번역도 한번 보시고 킹 제임스 버전도 보라고 여기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때 아주 바로 서는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참 마음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 마음이 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맞추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 여기서 자꾸만 까먹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있겠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